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죄에서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용서받은 확실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증거를 보일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엇이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성경은 믿음이 있는가를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의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의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런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4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4가지 특성이 구원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성경을 읽고 탐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바쁜 일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상식으로 깨닫는 것도 있으나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기에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면서 18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해하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임신했다는 말씀에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며 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성경을 읽고 탐구합니다. 마침내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꿀보다 더 달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지요. 일찍이 이 맛을 본 다윗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기쁘게 하며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생기려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을 키우려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의식을 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의 worship이란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과 신분을 의미하는 전미사인 she의 합성어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한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인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며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전도 영상 7회의 참된 예배란 제목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식구에게 전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가 먼저 믿기 시작하면 그가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기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지식에 따른 열심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냐며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미디어를 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만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기에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보호자 밑에 두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구속하셔서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이 4가지 특징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